안녕하십니까, 이현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개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27장부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생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살펴보는 본문에 대한 제목을 잡는다면 냉혹한 승부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과 가장 가까운 4대 족장의 모습이 누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누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의 거대한 산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삭은 비록 말년에 실수를 했지만 그의 생애 전반에 있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점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비춰지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방황하는 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야곱은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위험한 전쟁터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를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이용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냉혹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왜 형 에서와 야곱은 다투었을까요? 야곱이 형보다 일찍 태어나기 위해서 분투하였던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공존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영양분을 확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일찍 나와서 형이 되기 위한 시도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바깥 세상의 일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지 출산 시에 자기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기 위한 시도였고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 에서보다 단 몇십 분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라나면서 느꼈던 것은 그가 형보다 조금 나중에 태어난 차자로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자로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고착되어 있었던 그러한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제 불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착된 질서를 바라보면서 아마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냉혹한 승부사 야곱은 그런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러한 고착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어찌하든지 장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 역정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궁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아마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약간의 트릭을 사용을 해서 형 에서에게 그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은 동일하게 에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부과된 장자권을 부인하고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그러한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냉혹한 승부사 기질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야곱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 아버지까지도 속이면서 그 일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세속적인 영광과 그 다음에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힘과 꾀와 의지를 동원을 해서 승부사적인 그러한 기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살아갔던 야곱이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닷 아람에서 고생하고 거기서 나올 때에 그가 소유했던 그러한 가축의 수가 550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커다란 부자가 되고 또한 세속적인 성공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서 이 땅의 편만에 있는 바벨탑 공동체의 잔재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의와 공도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설립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야곱이 승부사적인 기질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야곱이 이런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사랑과 공평과 화해의 공동체, 의와 공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합당한 일꾼이 되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바벨탑 공동체에 범람하고 있었던 이런 성공주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소환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될 때는 이러한 세속적인 승부사적인 냉혹한 기질을 떨쳐버리고 그 마음속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화해와 공의의 그런 삶과 모습들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꿈을 갖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로 인한 성공과 높아짐의 철학은 그 당시 이 야곱이 결별해야 했었던 불신한 공동체 바벨탑 공동체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다시금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실 때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러한 승부사적인 기질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인애를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지닌 채, 그러한 또한 생각과 그러한 목표를 지닌 채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계획이었고 야곱을 향하여 품으신 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직까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까지도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형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성공해보고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면 가나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붙잡고 그것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땅인 야복강에서 결국은 이 냉혹한 승부사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왜 왔습니까?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아,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가 할 일은 그러한 냉혹한 승부사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쌓고 더 강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공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너는 이제 냉혹한 승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야곱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떡합니까? 심각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밤이 새도록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혹한 승부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집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밤새도록 이제 이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했지만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과 천사가 씨름하면 누가 이기는 게 명백합니까? 그건 천사입니다. 이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명백하게 탈진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동이 터올 무렵에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근육을 침으로 인해서 탈골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벅지 근육이 탈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의 나약함과 힘없음과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냉혹한 승부사적인
그 기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 사실을 결국은 새벽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탈골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고 내가 분투하고 내가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존재. 그래서 자기 혼자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과 손을 잡았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천사가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졌습니다. 그는 이제 환도뼈가 탈골된 상황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존재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옛 자아가 허물어지고 옛 자아의 모습인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을 회복한 자여 믿음 위의 선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승리한 자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탑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결별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은 그 이방인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 선상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60년 동안 살아왔었던 그런 냉혹한 승부사적인 기질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쟁취하려는 그런 삶의 과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의와 공도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면서 걸어갈 때에 이제 그는 새롭게 떠오르는 동력의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변화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도의 공동체의 그러한 일원이 되고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욕망 덩어리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절름발이로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야곱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꾀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싸움꾼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복만을 챙기는 소시민적인 그러한 출세지향적 인생관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땅에 편만이 펼쳐져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네 단계로 네 장소에서 이제 이어져 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의 그 인생은 출생부터 40살이 되는 부엘세바에서의 삶입니다. 부엘세바에서는 이제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경쟁 의지로서 자신을 담금질하고 또한 속임수를 구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40세부터 60세까지 활동했던 밧달 아람 청장년기에서는 그곳에서 만난
그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특징인 그런 속임수가 마모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애굽에 이주하기 전까지인 60세부터 130세까지의 베델 헤브론에서 보낸 시기입니다. 그는 거기에 이제 환두뼈가 환골된 채로 절름발이로 입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점점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까지의 초인적인 노력과 강철 같은 의지에 의존했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머지 인생을 다리는 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화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0세부터 147세까지의 생애인데요. 이것은 애굽에서 그가 마지막 생애를 산 기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미래를 전망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완숙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그렇게 냉혹한 승부사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가 결국 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건네주는 그러한 완숙한 인격으로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추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그 인격에 있어서 성숙해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일들이 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투쟁적이고 자기 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이었지만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훈련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 사랑과 화평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동력자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야곱과 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이지만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주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이 귀한 사실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